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줌네 경계에 이르나니 답과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과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7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도 아버지 대신에 12지파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지파에 그 원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름은 빠져 있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자들이죠.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반열로 올라와서 그 당당히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차지한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소 좀 불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읽은 7절부터 13절까지 전반부에 보면은 그 두 형제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거기 거의 인접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므낫세 형의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요단 동편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할당받은 땅도 있지만은 또 본토 가나안에 와서도 또 므낫세 반지파들이 또 상당한 땅을 또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여 동생 에브라임은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에브라임이 좀 불만을 가지고 그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합세해서 그들 대표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총대장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지금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최고 높으신 어른이 여호수아인데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땅을 더 훨씬 많이 줄 것 같잖아요. 또 실제로 세상은 다 그런 논리로 이루어져요. 다 팔이 안으로 굽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여호수아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파라고 해서 남들보다 막 땅을 뭐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보면 아니 당신도 우리 지파 아니냐, 여기 기록되진 않았어도 아니 똑같은 지파에 당신이 지금 최고 높은 사람인데 왜 우리 땅 이렇게 조금 주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찾아와서 14절 요셉 자손, 즉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사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그들이 땅을 찾은 게 엄청, 그 형제로 전체로 보면 엄청 큰 건데 그들은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십니까? 이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5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실제로 에브라임은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적은 땅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는 너무 좁을 것이다. 그러면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원칙대로 다 했으니 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뭐예요? 가족 수대로 제비 뽑기 해서, 또 노른자위 땅은 지금 이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은 사실 노른자위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봐는 적은 양일지라도 사실은 알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요, 저 시골에 뭐 수만 평 되는 땅 다 사도 서울의 땅 한 평 값만도 못한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로는 엄청 큰 땅인데 값어치로 따지면 서울의 한 평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차지한 땅은 참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작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욕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그거를 반박하지 않고 논쟁거리로 삼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 말대로 당신들이 큰 민족이다. 그러면 그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니까 그걸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이 있다. 지금도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이건 뭐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에요. 네, 흔히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지는, 흔히 맹지라고 그러죠. 그런 그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지고 살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그 르바임과 또 여기 있는 그 땅들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변명하는 거예요. 16절 요셉 잠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뭐예요?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게 별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그 안에 가나안족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절에 보니까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럼 뭐예요?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거죠. 다 철병거가 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보고 가서 싸워서 뺏으라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다 철병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철병거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무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참 우리의 부정적인 것, 불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특별히 그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들, 또 그 함께 하고 있는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이면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그 삼림이라고 해도 너희가 볼 때 넉넉지 않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비록 또 너희가 말한 대로 철병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비록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아요.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란 말하죠. 빙산이 뭐야? 그 빙하에서 녹아져 나온 그 빙산은 바닷속에 보이는 것은 아주 조금이지만 그 바닷속 안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본체는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금 그 북극에서나 이렇게 배들이 항해하다가 빙산을 무시하고 가면요, 거기에 충돌하는 순간 밑에 엄청난 그 빙산에 충돌해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본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럼 뭐냐? 보이는 은혜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만 그것 가지고만 아둥바둥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속에 다 뭘 주셨냐면은 여러분만이 활용할 수 있는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 많고, 그런데 내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것은 위에서부터 주셔야 되고 있는 것은 내가 활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만 주신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평생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여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할 때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는 뭐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은 결국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우리 시편 44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앞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주도권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17절이 뭐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주도권, 이 오른손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모든 차지한 것이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그들의 칼이 아니고 또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자기들의 칼을, 자기들의 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돼야 돼요. 접속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고요.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다 어떠한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라는 건 하나의 딱 그게 이렇게 하나의 틀이 맥락이잖아요. 가장 작은 맥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생활이 하루의 맥락이에요. 이 하루의 맥락 속에서 먼저 접속되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맨날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지만은 이 시간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집중하고 그 영적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또 귀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천국 가는 날이 하루가 더 가까운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죽는 날이 기대되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앞에 85세 된 갈렙도 나이 탓 안 했잖아요. 여기 지금 85세 이상 되면 나이 탓 하셔도 되는데 85세까지는 나이 탓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뭐 나이 탓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불평할 것도 없이, 이 에브라임 자손이 불평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의 은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